할렐루야. 개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갖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한 줄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죠. 그 중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붙들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유지하고 계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아버지이시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창조하신 일에 그리고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 아버지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또 머물러 있던 우리를 과연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삼요전도에서 찬양할 때 날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또 그 무한한 모든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일이 큰 거고, 그 일에 누가 주체적으로 일하셨냐?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위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인즉슨 이 이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우리가 높이거나 또 자랑해서도 안 되지요.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되죠. 그러나 나 자신마저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만을 우리가 믿고 자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고백의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져왔던 정통 가르침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찬란한 주의 사자가 등장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본문의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오면서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 바로 베들레헴이죠. 당시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떤 날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죠. 추운 날씨가 아니라 적어도 밖에서 양떼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날씨, 그 가운데서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목자들은 목자 본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바로 주의 영광으로 찬란한 이 주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마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찬란한 주의 사자는 더욱 또렷하게 보였을 거고, 그래서 목자들은 너무 신기하고 또 진기하게 이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목자들은 그 주님의 사자를 보고는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를 경험한 자에게서 당연히 보이게 되는 반응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천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 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목자들은 지금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주님의 사자를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목자들은 주의 사자를 보고 크게 무서워합니다. 한편으로 주의 사자의 등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일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 신적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예배를 보죠. 이사야서 6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적 계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이 광경을 통해 대상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자가 등장한 것이죠. 그럼 사자는 지금 그 목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대사,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사는 우리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크게 대표되는 두 개의 사건에도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스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주어질 때 이 사자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곧바로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 사자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온 백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 소식의 대상이죠.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의 성격은 큰 기쁨이 있고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사자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온 백성이 듣고 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동네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이 목자들이 생활하던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이, 이 사자가 전해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전해준 이 소식은 구약 성경에 또한 미리 약속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목자들은 지금 주의 사자로부터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죠.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의 사자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마자 또 목자들은 또 다른 아주 진기한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들의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마다 아마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들려지는 구절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주의 사자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고 이후 그들이 사라지고 목자들만 남게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목자들에게, 지금 변방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 곧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목자들은 갑자기 듣게 된 소식이지만, 실제로는 이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는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심지어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주어졌던, 그리고 약속되었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전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너에게 기쁜 소식이다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사자는 지금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가 이때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주의 사자가 전해준 이 소식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의 나심입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물이죠. 흔히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주, 그리스도 주,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인물에 대한 표현인데 왜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이 어떤 현재 상황을 뒤집고 참된 자유와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상태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에나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우는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한 번도 독립적으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다음은 메대와 바사의 포로가 되었고, 또 그 다음은 헬라로부터 어떤 공격과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지요. 따라서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나라를 독립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일을 메시아가 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 먼저 목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다만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는 이 메시아 사이에는 어떤 큰 간극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동반하여 저 강대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죠. 현재 자신들을 억압하는 대제국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자신들은 그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현재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였던 모습들은 그들의 바램과 기대와 일치했죠. 저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이 아니겠죠.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독립시켜, 우리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받아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이가 고난을 받으시는가? 왜 메시아라고 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고,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예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종종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좀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복음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을 듣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는 그런 나의 상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 좀 묻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계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데 정말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네요. 몇 번이나 들었어요. 지겹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나온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어쩌면 좀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보다 더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그저 사랑하여 그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외에 도대체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을 복음이라 여깁니까?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귀한 진리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똑같은 이야기로 듣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저부터죠. 나는 과연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지? 너무 메말라 있는, 너무 건조해져 있는, 정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들의 구원을 감당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좀 본받아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을 아마 뒤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붙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름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성과 성씨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혹은 외국식 이름 표기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 중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별하셨다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이 발라진 혹은 부어진 대상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름을 붓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특수한 직분과 직위를 감당하게 할 때, 세울 때 그러하죠.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직분만을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만, 제사장만, 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직분을 다 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인물들은, 또 어떤 직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 줍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결국 참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아주 일부, 그리고 아주 잠깐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인데, 어쨌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이 직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단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 선지서라고 할 만큼 따로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려주는 게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또 그 심판을 피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선지자들이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주로 하신 일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즉 예수님을 통해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려주는 그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십니다. 소요리문답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제사장의 중보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보에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놓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의 표현처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죠. 더욱이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소요리문답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서 이하의 내용인데,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주시고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곧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왕을 통해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왕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왕의 궁극적인 역할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 왕의 통치는, 왕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공급, 가르침, 그리고 보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왕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죠. 바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윤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죄의 권세와 담대하게 싸워 이기신 그런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하게 하여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의 권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발휘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달리 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1문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문에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했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번 한 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했을 때 31문 다음인 32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어 그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그를 믿어 한 몸 된 교회를 자기와 함께 일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직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직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악한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떠한 죄가 이 교회와 세상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품고, 그리고 사랑을 갖고 이 세상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임명하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번 한 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새롭게 시작될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며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